야 얘들아 내가 다음 주에 양평에 있는 그 있잖아 영화 촬영소 그래. 거기를 빨리 가야 되거든. 진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냐? 그 첩경이라고 하지. 빨리 가는 지름길. 지금 거기서 아는 척 아는 척한다 좀. 내비게이션 찍어.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제일 빠르지. 중요하지. 하지만 내비게이션만 믿고 있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 야, 맞아. 야, 너 업그레이드 했어? 그런 거 왜? 야, 업그레이드 안 하면 너 같은 자리 계속 100번 돌아. 맞아. 너 그렇게 할 자신 있어? 근데 얘들아, 내가 볼 때는 내비 업그레이드보다 김성호가 업그레이드 돼야 될 것 같아. 야, 필요하지, 필요하지. 오늘 그런 시간이야. 인생을 평탄하게 살려면 두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두 사람. 첫째, 와이프. 예. 야, 역시. 맞아? 그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네. 왜요? 되게 궁금해. 인생 편하게 살려면은 그냥 잘 가르쳐 주잖아요. 모르는 길도.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네, 내비게이션 때문에 낭패 보는 경우도 많죠. 내비게이션에 그러니까 고속도로로 찍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길이 좀 빠를 것 같아서 가면은 자꾸 유턴해서 원래 길로 가라고 맞아요.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으로 가다 보면은 다음에는 자기 혼자 못 찾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 아는 길도 못 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동태로 바뀌어요, 삶이. 네, 삶이.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다. 와이프 말도 골라서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약간 그래요. 네. 자, 오늘 그 강의 내용은요.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죠? 네. 자, 세례 요한이 한 얘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5강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낭낭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됐어요. 아멘. 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준비하라. 그렇게 돼 있죠. 곧게 하라. 제가 준비한 거는 개역 성경 옛날 오늘 이거 읽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그런데 이 짧은 글이 모두 세 파트로 돼 있어요. 세 파트로. 뭐 응이에요, 보면 알지. 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다음에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것. 그다음에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것. 그다음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것. 이게 세 가지로 돼 있어요. 네. 요 세 가지 중에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골짜기가 뭘까? 골짜기. 어려움. 그렇죠. 네. 인생의 골짜기는 고난, 실패, 골짜기에 들어가면 꼼짝 못하고 어둡잖아요. 그죠? 네. 실패, 어두운 시기라고 할 수 있고 크고 작은 산들은 내 앞길을 가로막는 그죠? 장애물 막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굽은 것과 험한 길 그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샤론 씨는 시월드하고 잘 지내세요? 10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잡한 인간관계니 그다음에 갈등, 번민, 그죠? 네, 그런 게 그냥 스무스하게 가지 못하고 자꾸 우회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해야 할 과제, 그다음에 어려운 일들, 우리 청년들은 요즘 스펙 쌓는 일, 막 이런 것들이 취업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골짜기 메꾸고
높은 것들 깎고 그다음에 꾸불꾸불한 거 평탄케 하는데 일생 다 보내는 거예요. 네. 재미없어. 그죠? 네. 너무 힘들어. 네. 예, 굉장히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도 없어요. 그죠? 네. 별로 표도 안 나요. 그리고 잘 알아주지도 않고. 맞아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 가운데는 아예 그것을 포기하는 청년들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예.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골짜기를 메꾸고 산을 깎고 굽은 것을 곧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건 명령문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거라. 네. 그러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굳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네, 이제 알았어요, 성호 씨. 네. 아유. 이제 알았어? 네, 그거는 골짜기를 메우는 게 우리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길이 형통해지는 그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오, 저거 봐라. 그 사람이 위대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거, 곧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주의 길을 평탄케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일단 그 차를 밀어야죠, 이렇게 한번.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그 동그란 거 굴리는 차 있는데 그 중장비 차 보이는 거. 아이, 그걸 윤정 씨, 요한 씨는 가끔 헛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낚였어요, 지금 낚였어요. 이거 굉장히- 이거. 네. 해줘야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뭐 이런 첩경을 곧게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전도봉사 헌금, 네. 그죠? 네, 교회 생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 그죠? 11조 안 띄어 먹는 것, 그죠? 네. 요즘에 신종은 1,000번제,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생각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시키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서, 그죠? 어여삐 여겨서 나의 그 골짜기도 메꿔주고요, 네. 그죠? 높은 산도 평탄케 하고 내 가는 길을 빵빵 열어주고 막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네. 예. 가장 크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이미 제일 첫 번째 누가복음 시작할 때 서론에서 이미 얘기한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죠?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각 종교마다 계율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를 각 종교마다 다 달라요. 유대교도 있죠, 그렇죠? 네. 기독교도 있죠. 참 유대교가 10가지 10계명을 바리새인들이 잘한답시고 2134개로 했다 그랬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2134개가 아니라 3850개로 해야 돼, 이놈들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리고 뭐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아닌 것이 누구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렇죠? 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즘에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바뀌어갖고 전도봉사헌금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종교 생활이 강조되고요. 그러면은 열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알아요?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우리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 내 자녀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종로로 타면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어요. 그랬는데 다 죽였죠. 그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뭐를 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다 죽이지 않았냐? 마침내는 예수님까지도 죽여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은 그 가장 오래된 새 길이에요. 기독교의 타락은 기독교의 종교화예요. 종교화. 이 종교화가 타락이에요. SBNR족이라고 있어요. SBNR족. 요즘에 하는 거. 예수님께서 종교적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 우리들은 흔히 종교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같은 것으로 봐요. 그죠? 네. 근데 아니에요. SBNR족은 뭐냐 그러면요. spiritual, 영적인, but 그러나 not religious라는 뜻이에요. 네. spiritual, 영적인, 그러나 종교적이 아닌.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타락.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 귀신과 무당을 잘 섬겨서 복 받겠다는 게 무당 종교예요, 그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겨서는 안 돼요. 네. 다음, 유대교의 타락은 뭐냐 하면은 바알 신을 섬긴 것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 신처럼 섬긴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에요. 오늘 얘기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서 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마당만 밟았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네.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근데 끝내는 여호와를 바알 신처럼 섬긴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 신처럼 섬긴 것을 음란히 섬긴다라고 그래요. 음란히. 왜 음란히 섬긴다고 그랬을까? 자, 제가 아주 자주 얘기하는 게 첩자, 서 있는 여자, 그죠? 서 있죠, 그죠? 네. 이 첩은요,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남자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해요, 그죠? 네. 그 남자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면 욕하고 떠나버려요. 그래서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아니하고 바알 신처럼 잘 섬겨서 복 받겠다는 생각은 바로 첩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음란히 섬긴다라고 그래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첩경을 예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 곧게 하라라고 하는 그 뜻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말씀의 영으로 존재해요. 그죠? 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뭐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그랬죠, 그죠? 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의 타락은 뭐냐 그러면은 말씀이니까 기독교는 철저한 귀의 종교예요. 귀의 종교. 대표적인 눈의 종교가 불교예요.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미얀마에 가면 미얀마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예요, 그죠? 근데 엄청난 황금 파고다가 있어요. 네. 그죠? 멀리서도 근데 거기에 금이 80톤이 입혀져 있대요. 지금도 끊임없이 입혀져요. 그걸 자랑을 한다고요.
이것이 동양 최대 불상이라는 둥, 이것이 최대 자꾸 그게 눈의 종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들과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타락은 기독교의 종교화와 기독교의 눈의 종교화가 타락이에요. 그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말씀이 몸을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네. 말씀이 육신이 되니 곧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죠? 네. 예수님이. 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해요.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네.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자꾸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기독교를 자꾸 종교화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성전을 막 짓고 성전 자랑했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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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자꾸 타락하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되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째,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반응. 두 번째,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몸소 보여주죠. 몸소. 그럼요. 몸소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네. 보냈죠.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수리수리 마수리 그거라는 것이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네. 말씀을 맡긴 자가 예언이에요. 예언자예요. 나 미리 예자인 줄 알았는데. 미리 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미리 예자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미래까지도 다 관할하니까 네. 그 맡기신 말씀 안에는 미래까지도 들어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주애기 첩경을 곧게 하라. 예. 골짜기가 낮아지고 높은 산이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질 것이다. 네. 오, 그게 예언이죠. 네. 마지막 예언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죠. 그래서 그 안에 미래에 대한 예자도 들어가 있죠. 당연히. 윤정이가 몇 살에 결혼할 것인지 샤론이는 아기를 몇 명 낳을 것인지 그런 예자가 아니에요. 그런 예자가 아니에요. 그런 시시한 예자가 아니에요. 자, 오케이? 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야. 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삶이 더욱 풍성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아셨죠? 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청각 자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 하고 예수님을 또 섬겨요. 종교적으로. 네. 종교적으로 또 섬겨요. 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유대교예요. 그죠? 네. 유대교가 망한 이유는 구약 때문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약 백성이다라고 그래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약속을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살지 아니하고 종교화시켰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나는 그 계율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복 받았고 너희들은 지키지 못해서 벌 받은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생각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소경을 보고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은 부모의 잘못이에요? 저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그 부모와 그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열렬히 기도를 7시간 하느냐 하루에 10시간 하느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주의 길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아유, 하여간 요즘 예수쟁이들 이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는 것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이 끊기는 거죠. 네.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왜곡해요. 네. 에이, 어떻게 저기 예수님 어떻게 저기 그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서 그 뒤를 따라요. 에이, 그건 또 다른 말씀이겠지. 이렇게 왜곡을 해요. 에이, 저거는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박요한 잘 들어? 응? 이렇게 해버리는 왜곡. 그러면 왜곡이 뭐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죠. 네. 돌리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굽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가 보다 그거 꽤 들을만하네. 공자님 말씀도 부처님 말씀도 그죠? 예수님 말씀도 그러면 여러 갈래 길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의심이 들어요. 그 말씀에 의심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의 길을 흔드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닌가벼. 그죠? 네. 이제 주의 첩경을 곧게 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내는 거예요. 네. 자, 실제로 살아낸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아직 말씀이 누가복음 지금 첫 시간이죠. 네. 예수님이 지금 탄생만 하셨어, 그죠? 네. 지금 세례 요한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얘기는 이제 곧 오실 텐데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를 하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알았죠? 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 잘 들어 그러죠? 네. 아니 말 잘 들어 선생님이 그러고 엄마가 그러죠. 네. 그러면서 목사님 말 잘 들어야지 복 받아요. 그래놓고는 말 잘 듣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진짜 말 잘 듣는다는 얘기는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내용을 잘 듣고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들이 요즘 잘못 청종하라 그러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무턱대놓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도 잘못된 섬김이네요. 그렇죠? 보통 잘못된 섬김이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보통이 아니야. 맹구가 하는 맹종. 맹종하는 거예요. 그걸 맹구간 거였구나. 그래서 요즘에 우스운 말이 있잖아요. 심각하면 병신도가 된다고. 병신도.
그러니까 성경에는 끝도 없이 거기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내가 의뢰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래요. 제일 먼저 물. 네가 물에 의지하면서 살아? 돈? 거기에는 목사도 있어요. 종교 지도자. 가짜 목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네가 네 지도자의 맹종을 하면은 그것도 없애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 이 맹종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영적 의존증이라 그래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왜 영적 의존증이냐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 싫거든. 내가 결정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이 귀중한 영을 스피리추얼을 영적 지도자한테 맡겨버리고 거기에 맹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땡땡이 돼가는 거예요. 사람 의존증이 있어요. Someone sickness라 영어로 써서 죄송해요. 영문과 나온 샤론 씨 죄송해요. Someone sickness. sickness가 뭐예요? 사회복지학과야. 병. 아프지 않다. 병이에요. 누군가를 의존하는 그걸. 네. 그러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왜곡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많은 재능을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사장시키고 있는지 정말 생생하게 봐요. 네. 그래서 스카펙 박사는 두 가지를 가장 큰 죄악으로 보았어요. 즉 가장 큰 죄악이 살인, 간음 이딴 게 아니에요. 우리 저기 성서학당 사람들은 좀 유식해져요. 스카펙. 그딴 거 말고 어떤 거? 이거 말고. 스카펙 박사가 스카펙. 이분 책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영적 무지와 게으름을 가장 큰 죄라고 보았어요. 죄.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네. 이거 영적 무지가 뭐예요? 내 말 잘 들어? 그래놓고 내 말의 내용은 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정확하게 다 기록해 놓고 이거를 뭐냐 그러면 자기 안 읽어. 목사님이 해석해 주는 걸로 그냥 받아들여요. 이 성경책에는요. 기적에 관한 얘기는 0.01%도 안 돼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아팠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 연장받았다는 그 얘기만 해요. 그 얘기 한 줄 해요. 근데 나중에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져서 나와요.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공경에 빠져서 끝내 그는 그 사람이 안 살았던 게 홀랐죠. 그죠? 그렇게 돼버려요. 나머지 그 한 페이지를 제외해 놓고는 나머지는 침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목사님 말 잘 들어 무조건 질문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누가복음을 하고 이 성서학당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말 잘 들어가 아니라 말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네. 아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을 준비가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의 길을 예비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의 첩경. 이제는 무슨 말씀이라도 하십시오. 나 그 말씀대로 이제 한번 살아볼 거예요. 네. 네. 한 가지만 가르쳐 줄게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래요.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아까 2134개의 율법을 지켜서 바리새인들과 그들은 부자가 됐다고 가르쳤거든요. 너희들이 가난한 이유는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모아놓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었어요. 우리 그러면 또 마음 청결하려고 그래. 근데 그걸 원어로 보면은 있잖아요. 성질이 까탈스러운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팔복은 이 복 받는 비결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뚱뚱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요즘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복이 있나니 공부 못하는 사람도 복이 있나니 응? 네. 못생긴 사람도 복이 있나니 아멘.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복이 어디 있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In you, 네 안에. 아, 아멘. 정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며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러므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이미 두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그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왜 잃어버렸어요? 복 받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신처럼 음란히 섬기고 그 바알신을 쫓아가고 바알은 번영의 신이에요. 번영의 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것만 오로지 그러고 있죠. 그렇게 해서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형상은 신약에서 동의어로 써요. 주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러잖아요. 아까 맞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님이에요. 네.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예수님이 본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닮아가면은 주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 나한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살아내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통치하기 어려운. 근데 그 이스라엘을 무려 18년 동안 기가 막히게 통치한 총리가 있어요. 여자예요. 이름이 골다 메이어예요. 근데 골다 메이어는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 걔 유대교 믿어서 가짜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 거예요. 골다 메이어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자기는 두 가지 일에 감사해요. 첫째는 못생기게 만들어줘서. 아 정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 고등학교 대학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할 시기에 남자들이 찝쩍거리지 않아서 아니요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떡하냐. 우리나라에서는 그쵸. 고통인데 그게. 예, 그러니까 골다 메이어는 예수님의 말씀 못생긴 여자는 복이 있나니를 실현한 거예요. 옳지 이제 알아들으셨어. 인유네 인유. 인유. 야. 다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있잖아요. 자녀들을 세상에 내려보낼 때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준비시켜서 여행 맞습니다. 보내요. 그죠? 네. 하나님이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총리가 된 다음에 백혈병에 걸려요. 혈액암. 그거를 백성들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그거는 자기가 쫓겨날까 봐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걱정할까 봐.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매달렸어요.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어요. 알았어요? 네. 마지막으로요. 풀러 신학교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Making of a Leader, 하나님께서 리더를 키우는 6가지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적어요. 네. 잘 들으세요. 잘 적어, 들어보세요. 적어. 나는 몇 단계에 와 있는가 체크해 보세요. 첫째, 주권적 기초 단계.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결정되죠, 그죠? 네. 누구는 예쁘게, 누구는 못생기게, 누구는 뚱뚱하고, 그죠? 그 다음에 첫째, 둘째도 틀리고, 가난한지 부자 막 이런 거 다 틀려요. 이것이 주권적 기초 단계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권적 기초 단계에
머물면서 끌탕하면서 때로는 거기에 안주하다가 끝내버려요. 난 공부할 필요 없어. 우리 집 부자야. 나는 너무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긴 거야? 이러면서 하나는 터무니없는 우월감, 하나는 열등감에 해서 뒤죽박죽되면서 살아요. 네. 여기서 벗어나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해야만 해요. You must, you should 예요. 영문과 학생 앞이니까 자꾸 영어가 나온다, 사람이. 독일어로 해주세요. 두 번째는 내면 생활 성장 단계.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영적 성품이 개발되는 시기예요. 예. 영적 성품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였고 그분의 첩경을 곧게 하였어요. 오케이, 잘 듣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내주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해요. 이제 나 그렇게 하리라 결단하고 조금씩 닮아가요. 그러면서 비로소 운명의 장난에 이끌려가는 삶이 비로소 종결돼요. 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비로소 시작인데, 예. 너무 많은 교회에서 그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 그냥 머물게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역의 성숙 단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역의 성숙 단계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단계예요. 그러면 영적 리더는 목사냐? 아니에요. 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두 다. 각자 분야에서 영적 제사장이 돼야 돼요. 예.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동안의 경험에 의존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보는 거예요. 정직하라 했으면 정직해요. 예. 속이지 않으면 안 속여요. 네. 그리고 더 잘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해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내 장점은 무엇이고 내 단점은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사회에서 얘기하는 성공 지침서는 단점을 보완하라고 그러죠. 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장점, 그것이 너의 특징이란다 이거예요. 제일 성격 까칠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맞아요. 까치.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성깔이 변했나 안 변했어요. 그런데 그 철저한 것이 복음을 사수하였고 그래. 정말로 그 철저한 그의 학구열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장점이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격이 까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네. 네. 괜히 천성이 왜 천성이에요? 고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네. 장점 단점을 파악했어요 이제. 그렇죠. 그러고서는 사람들은 돈 되는 쪽을 쫓아다니죠. 네. 아니에요.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삶의 성숙 단계예요. 성숙 단계는 자신의 장점에 주력하면서예요. 주력하면서. 아까 단점을 보완한다는 게 골짜기를 메꾸는 거겠죠. 그렇죠? 네. 높은 산을 깎는 거겠죠. 아니에요. 자기의 장점에 주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시작하는. 그러면은 네 번째 단계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렴의 단계예요. 수렴의 단계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역량을 최대로 제대로 발휘하는 단계. 가장 활발하게 일하면서 인생을 확 꽃피우는 단계. 그래서 뛰어난 리더들 중에는 인생의 말년에 꽃피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축하의 단계예요. 축하의 단계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또
자기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을 축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을,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으며 기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 너무 좋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어요. 아, 요한아 축하해. 축하한다. 아, 축하해, 축하해. 마지막 단계야 벌써? 축하해. 진짜 듣기 싫어. 벌써 마지막 미리 하는 거야, 미리. 오. 그 인생이 기대가 되고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어, 그렇지? 맞아.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 나는 되게 단점이 많다고 생각했거든. 키도 좀 작고. 근데 하나님 장점을 보라고 했어. 그럼. 그러니까 그래서 장점을 장난 그냥 아니다. 머리가 잘 써. 한 3cm는 커 보인다. 여기서 앉은 킨 네가 제일 커. 그럼, 아, 야, 부럽다. 감사하다. 자, 우리 살아내자. 살아내자. 자.